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요, 앞뒤 좌우 저 멀리까지 우리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2025년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이번에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죠? 우리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실은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2025년도를 쭉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안 그래도 눈물이 많은데 그냥 요즘 얼마나 울면서 지낸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다 안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를 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보니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특별히 오늘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상고를 해볼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목이에요. 나를 지키신 그리고 지키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2025년의 마지막 시간과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새해 이 시간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손길을 어떻게 우리가 다 표현할까요? 표현할 길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송구 영신의 거룩한 경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고백으로 설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이 말씀이 여전히 살아 움직여 우리를 감동케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새해 문턱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잡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월은 흘러가요. 시간도 흘러가고 계절도 바뀌고 비가 내릴 때가 있으면 눈도 내리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렸다면 추수하는 계절도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후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에요. 그 손길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봐라, 내 손이 짧아지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셨던 그 손길은 절대로 짧아질 수 없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순간들까지도, 아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틈새의 시간들까지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없는 그 순간까지도 실은 이 주님의 손길이 더욱 깊이 우리의 삶의 뿌리를 감싸 안고 있었음을 이 밤에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는 단지 달력 한 장을 찢어 넘기는 의식이 결단코 아닙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온 저와 여러분, 나의 이 전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들을 여러분 심중 가운데 새기며 다시 한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잊어버림으로 새해를 맞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함으로 새해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 속에는 눈물의 기억도 있을 것이고 후회의 기억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의 기다림의 온 시간들, 기쁨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 감사의 시간까지도,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 손이 지금까지 나와 여러분을 지키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송구영신의 참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오늘 이사야, 이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너무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환경이냐면 주위의 여러 나라들로 인하여 참 괴롭고 어려움을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속박을 당했던 그 시간들, 주위를 돌아보면 뭐 하나 즐거울 게 없는 그 순간들.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세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게 여러분과 제가요, 우리 교회가 이 은혜 가운데 2025년도를 달려왔다라는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굳세게 하셨던 한 해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은 상황의 부재를 부정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너희 가운데 위협이 사라질 것을 단전적으로 말씀해 주시나요? 실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실은 저와 여러분이 느낄 법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인정하시는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그 모든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을 통해 2025년도를 달려왔던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수많은 파고를 넘어와 여기까지 왔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해 평탄한 길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요, 예기치 못한 상실을 겪은 분들 계세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한계 딱 마주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균열 속에서요 홀로 눈물을 삼키고 지독히도 외로워하는 그 외로움을 겪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지연되는 속에서 침묵의 밤을 맨날 며칠을 견디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잡고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실은 오늘 이 시간에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쓰러지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지혜였을까요? 여러분의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넘어지려는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붙들어 올리셨던 하나님의 손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에 던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요, 언제나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문이 닫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키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길이 막히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막히거나 뭐가 안 될 거나 뭐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순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고백은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낙심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자락에 여러분의 인생 뒷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왔던 그 순간순간들이요, 멈춤, 지연, 거절. 근데 그 모든 일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긴, 그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들 해요. 목사님,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앞이 캄캄했고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랐는데, 아니,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네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는 그 자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끌고 이고 지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참으로 나의 무슨 손으로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혹시 왼손잡이 계시면, 아니 왼손도 괜찮을 텐데 왜 굳이 오른손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아니 성경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오른손의 역할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그 역할과 단어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신실하신 약속의 손일까? 뭐냐면 오른손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승리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수가 최종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갔던 그 깃발 있죠, 여호와 니시라는 그 승리의 깃발을 무슨 손으로 들어요? 오른손으로 쫙 들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겼다, 이겼다. 여러분이 2025년도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끄셨던 그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뚝 들어 승리케 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쟁 승리의 보장을 담당하는 손이에요.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신원하시는 재판을 나타낼 때도 오른손이 사용이 돼요. 여러분, 억울함과 참 누구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끙끙거리는 삶 속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셨, 바로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재판장들이 그 재판을 하면서 A는 A, B는 B, 이는 이것 다 따지고 나서 결국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공의의 심판을 내리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의 손을 나타낼 때 바로 오른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약속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손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 아니에요? A와 B가 약속을 하면 A는 B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B는 A에 대해서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고대 근방에서요, 개인이나 국가 또 부족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는 단지 오른손으로 쉐이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을 했냐면 가축을 데리고 와요. 예를 들어 소를 데리고 왔으면 그 소를 약속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반으로 똑같이 쪼개서 죽입니다. 죽여요. 그리고 반을 똑같이 나눠서 약속하는 상대방과 내가 어때요? 긴 장대를 가져와 그 장대에다 이 죽은 가축을 딱 꿰매고 오른손으로 땅에 딱 박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약속한 두 사람이 걷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약속을 어기면 이 반쪽해지는 짐승처럼 나도 죽겠습니다. 실은 그게 바로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책임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보며 거룩을 따라가며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나요? 아니, 그런 삶을 살아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을 깬 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당연히 내가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럼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그 짐승처럼 반이 쪼개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범한 깨버린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대신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으세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약속을 파기하기에 내가 반으로 쪼개져야 될 내 자신을 십자가에 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대신 십자가에 걸으셨어요.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반이 쫙 쪼개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의 줄이 흘러내릴 때 여러분, 드디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을 보장받았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약속의 책임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다 짊어지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들이 누리는 평안과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들, 이 기쁨은 주님의 십자가 약속 위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좋아질 때 참된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 그 확신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오늘도 나갈 수 있는 이 신실한 약속을 받은 자,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에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 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현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송구영신의 예배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새로운 소망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 소망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이끄셨던,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다가올 새에도 나를 반드시 붙들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볼 텐데 이 확신 속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있다는 거지요. 바로 이게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잘 보세요. 믿음으로요. By faith. with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가 열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나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by faith. through faith.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근거로 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순종함으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자유와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by faith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저 2026년도도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어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제 새해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시며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더 나은 환경을 기대하세요? 아니면 더 편안한 삶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소망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더 깊은 자리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인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오늘도 신뢰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내가 내딛는 이 발걸음의 결과를 모를지도 해요. 내가 이 발걸음을 떼을 때 어떤 일이 내 삶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그 결과에 매이지 않고 순종하는 발걸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과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움켜쥐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움켜쥐었던 그 손을 펴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내 욕심도 내려놓는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아젠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빈손. 근데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뭐를 채워주세요? 당신의 언약의 신실한 약속으로 여러분 삶을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손을 비우십시오. 지나온 한 해 동안 붙잡고 있던 후회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했던 그 모습들,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집착까지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내려놓는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넘어 우리 공동체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신 그 손이 동시에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에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지혜일까요? 우리의 전략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놓지 않고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새해를 맞이합니다. 바라기는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성장의 복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복을 누릴 때요, 그 성장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크기를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부르며 나가는 기도의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은 순종의 발걸음의 시작이죠. 오늘 이 2025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다가올 그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